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거듭나기 이전에 또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 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또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리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당연히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 비본질의 영역이 적어지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는 본질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또 말씀 선포가 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고요. 또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적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질적인 영역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또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예배나 경건이나 또 봉사나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경건과 순종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으로 사역하면 사람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이 결여된 열심, 중심이 결여된 이 외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경건에 열심을 내고 순종하기를 열심히 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물을 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자라고 희락이 자라고 화평이 자라고 오래 참음이 자라고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충분히 자라났을 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언행으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종함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또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최선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죄를 사랑하던 중심에서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리 방법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열매에서 다 파생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기쁨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화평함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비하고 착한 일을 하며 충성될 수 있으며 온유하며 절제할 수 있는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삼고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나 경건이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고 습관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추구하기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또 내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단순히 이러한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또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형통하기를, 축복받기를,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봉사,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 있다면 그 사랑의 부재는 우리의 예배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찬송을 어렵게 만듭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읽는 이 모든 경건의 시간들은 그분을 사랑을 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 교회에서 이 봉사자들을 세우고 또 사역의 이 리더들을 세우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교회들마다 이 연말만 되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사를 세우기도 어렵고 봉사자를 세우기도 어렵고 리더십을 맡기기도 어려워. 왜? 맡기면 좀 이번에 빼달라는 거예요. 맡기면 봉사 좀 권면하면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몸이 안 좋고 개인적으로 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 봉사자들을 세우고 이 사역의 리더들을 세우기 가장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 학생들을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부담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보다, 어떠한 선행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선 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구원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구나 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하자면은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 천국을 묘사하는 묘사들이 많고 뭐 많이 있죠. 뭐 계시록에도 천국에 대한 내용, 뭐 금은 보석들이 막 가득하고 뭐 집도 보석으로 짓고, 뭐 여성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남성들은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또 뭐 각종 뭐 과일들이 뭐 많다. 뭐 그러한 또 천국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면은 뭐 과일도 많고 뭐 정말 뭐 눈물도 없고 웃음만 있고 뭐 좋대요, 천국이. 근데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잖아요.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 늘 보면, 영원토록 보면 그게 뭐 얼마나 좋을까요? 뭐 맛있는 뭐 과일도 있고 뭐 눈물도 없고 그러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이 정말 왜 좋은 것입니까? 천국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감격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보세요. 그 천국이 아니라 그 생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내고 지옥을 떨어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의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 천국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의 그 벌에 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 이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그것은 사람으로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의지가 결연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몰되어져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 양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들 안 맡기세요. 못 맡기세요. 왜?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는, 내 의로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조차 우리의 열심,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가족조차 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확인하신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진실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올려드릴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때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것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어렵든 안 어렵든 상관없이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막대한 시간과 재정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기뻐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도 그 합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그 자녀가 승승장구할 때 자녀가 더 기뻐합니까? 부모가 더 기뻐합니까? 할렐루야. 부모가 더 기뻐해요. 부모가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녀가 질병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부모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슬픔을 온전히 공유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순종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자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인간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부모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정말로 바른 사랑과 권면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렸을 때, 이 자녀 되었을 때 그 유년기의 시간을 벗어나서는 부모의 사랑에 이 자녀들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얻으려고 하고, 또 이성으로부터 그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이 사랑의 관계를 충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내 모든 이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이성, 또 사랑에서 만난 배우자까지도 내 마음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랑을 충족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연히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뺏겨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 사랑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라든지 또 게임을 한다라든지 TV를 본다라든지 유튜브를 중독된다라든지 도박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즐기며 여기에는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영혼이 채워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것이 길인가? 하고 찾아보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도 여러분 남자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심령을 충족받고자 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너희 스스로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로만이 사람은 온전히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참 이러한 부분이 어려워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좀 세상도 사랑할 수 있지.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같이 사랑해도 되잖아요. 세상도 추구하고 육체적 쾌락도 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 못합니까? 이런 것들 좀 하면서 하나님 추구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여러분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있던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게이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우리 인간의 편에선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 세상의 모든 남자와 사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결혼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동시에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 볼게. 내가 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도 좀 사랑해 볼게. 이렇게 말하고 두 마음을 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저를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저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 여자, 그 남자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비정상.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 사람은. 노발대발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노발대발 해야 정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와만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너희의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 왜? 이 사랑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 형통이 임할 수 있고 축복이 임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은 관심 없어요. 그 뒤에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평탄한 삶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지도 모른 채로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대 교회의 이 신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호세아의 말씀인 것인데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즉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하는, 이 남자 저 남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창기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선지자에게 그 거룩한 선지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세상만 사랑하고 남자를 밝히다 너무나 이 음란에서 계속 가출하는, 계속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는 그 여자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하라고 하냐? 이 나라 이스라엘이 이 고멜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그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세아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아멘. 자, 그 음란한 여인 고멜, 늘 집 밖으로 나가서 남편의 사랑을 바라지 않고 다른 남자와의 사랑을 꿈꾸며 계속해서 외도하고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 고멜을 향해서 이 호세아 보고 그 여자를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되 돈 주고 그 창기와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와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너를 계속해서 떠나고 간음하는 저 고멜이 바로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나를 떠난 교인들과 같다.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자들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거 모를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사랑, 나와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도하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놔두고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꿈꾸는 거,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 모를 것입니다. 이 아픔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많은 이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남편에게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언제쯤 나에게만 마음을 둘 수 있을까? 갈구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나의 남편은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나의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여인들의 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그 남편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봉사, 대단한 예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한 가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나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고 응답도 주고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이 응답들을 주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중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요술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그냥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다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며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바쁜 시간을 갖고 많은 것을 이룬 삶을 살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아니면 하나님을 한때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라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봉사, 종교적인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금 값주고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라도 그 영혼을 사기를, 다시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든, 얼마나 바쁜 그 삶의 일상에 우리가 놓여있든, 우리 삶에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함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